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이방신들을 쫓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정말 중요한 분들이 부모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킹스 인 더 바이블을 시작한 지 벌써 반이 지나갔지요? 지난주까지 4명의 왕을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또 다른 4명의 왕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국가였지만 그 후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 이유가 오늘 주인공인 르호보암에게 있는데요. 르호보암이 내린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분열의 시대를 걷게 됩니다. 우선 지난주 언급되었던 솔로몬의 얘기를 잠시 하자면 그는 하나님께 전심의 마음이 아닌 반심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대적자들이 생겼는데 이방 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건축으로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고 또 그것을 유지하느라 높은 세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들은 솔로몬 시절의 무거운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새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과 정부의 규모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누렸던 만큼의 영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미 아버지 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가 왕이 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되기 전 먼저 불러서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그들의 요구를 반갑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는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영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어 통치한 40년간의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41세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온 나라가 찾아온 것을 보고 자랐으며 화려한 성전과 웅장한 궁궐들 속에서 금가운의 돌처럼 굴러다니는 부요를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아내들이었던 1000명의 어머니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성경은 다른 왕자를 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시 솔로몬의 후계자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나 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건을 가지고 온 그들을 만족시켜야 왕이 되리라는 협상 앞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왕은 어땠을까요?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3일 후에 다시 봅시다. 3일 동안 르호보암은 그의 결정을 지지해줄 의견을 구합니다. 먼저 원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들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평생 섬김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12장 11절을 보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르호보암은 이 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일 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고 그래서 결정했던 그 일은 백성들을 떠나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왕의 멍에를 덜어주면 왕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르호보암이 그 조건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섬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떠나갔습니다. 73년 전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한 지파들은 더 이상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왕을 섬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왜 르호보암은 노인들에게도 묻고 젊은이들에게도 물으면서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과 31절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여 르호보암의 엄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엄마는 하나님을 모르는 암몬 사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엄마 품에 있던 어린 시절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이방신들을 쫓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정말 중요한 분들이 부모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신앙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만일 그가 믿음의 부모에게서 온전한 신앙을 배웠다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르호보암은 노인들에게도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의견을 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묻는 일을 배웠다라면 그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는 믿음을 배우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가르칠 때, 배울 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발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부지런히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